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도록 하죠. 교재 253페이지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은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우월성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에 대항하면서 분연히 싸우고 또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시간이 점차 흘러감으로써 그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지도자들이 하나씩 사라져지는 거예요. 순교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심점을 잃어가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들의 그 교리적인 공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자꾸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예. 또 로마의 그 육체적 박해로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려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동요를 가져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이때 그 위기 상황을 간파한 본서의 저자는 한편으로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 위에서 충성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본서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면에서 있어서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나 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논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위대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탁월하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각종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로 돌아오는 회유와 또 많은 박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야, 정말 이 고난을 감수할 만하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견디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도 여행을 갈 때 그래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죠?
아, 저기 끝까지 가면 뭐, 근데 가다 보면요, 길이 멀고 험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난 안 가. 나 못 가. 이러거든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가이드가 아, 여기는 얼마를 걸어가야 되고, 네? 올라가는 이런 설명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연세 드신 분은 미리 겁을 먹고요. 난 안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이 가이드가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면 그래? 그러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힘들어도 거기에 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는 거예요. 그지?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가야 될 어떤 이유, 꼭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을 찾지 못하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탁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탁월성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달락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첫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예,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냐? 이걸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가 본문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약의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받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동시에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케 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자, 둘째 부분에서는 본서의 주제를 반영하듯이 말씀을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므로 구약의 선지자는 물론 앞으로 언급할 그 어떤 자보다도 탁월하시고 뛰어나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그리스도가 탁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달락은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보 사역을 실천하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천명하고 있는 본서의 본론부인 1장 4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내용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론의 그 전반부인 1장 4절에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중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두 피조물인 천사와 모세, 네, 이 천사와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논증하는데, 본문은 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절대 우위성을 논증하는 1장 4절부터 2장 18절 부분의 일부분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높은 존재로 추앙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골로새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아예 이제 천사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상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따라서 저자는 그러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2장 18절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7군데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7군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예.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그 천사는 뭐냐? 예, 부리는 영으로서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영에 불과하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 예수님이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누구를 섬겨야 되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네 번째로는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요. 다섯 번째, 모든 대적을 이기고 심판주가 되실 분이라는 사실, 이 다섯 개를 내용을 묻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높기는커녕 오히려 구원 얻을 후사, 즉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봉사하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본단락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데 천사가 그렇게 숭배 대상이 아니야. 예수보다도 낫고 도리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진 부리는 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예. 자, 여기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거나 제2위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보냈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천사를 보면, 예를 들어 주의 사자를 보면 사람들은요 무조건 거기다가 경배부터 합니다. 예, 왜? 자기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든 뭘 보든 엎드려서 막 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절하려고 하고요, 다니엘도 전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면 일단 경배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천사인 경우에는 절대 경배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요 절대로 절을 받지 않아요. 경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경우에는 그 경배를 허락합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제물을 허락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냐 천사냐에 따라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지 않는 분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참된 중보자가 결코 없다는 사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완전한 중보자라는 사실. 두 번째로, 이 지상에 출현한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나 또 뛰어난 인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경배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경배 대상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와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의 의. 1절부터 4절,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의 내용인데요, 1장 4절부터 14절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지요. 예. 그 논증을 근거로 해서 당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내재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본서를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실천적인 권면을 사파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1장 4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전제할 때 과거의 천사와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겨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은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는 훨씬 더 높으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 얘기거든요. 예,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도지사 말 안 들어도 처벌을 받아. 도지사 말만 안 들어도 처벌을 받는데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처벌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드니까, 예,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지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와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예?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논증을 한 반면에, 이제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인간의 비천한 형체를 입고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영광과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영원히 자기를 비하시켜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깐 동안.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면 승리의 주로서 다시 본래의 신적 지위를 회복하여 천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리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와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완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원래의 위치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예전에 그 큰 기업의 회장, 어떤 재벌의 회장 아들이 그 회장 수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장 수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회사에 저 대리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쩌면 평사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나중에 회장의 뒤를 이어서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총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비록 회장의 아들이지만 어때요? 한시적으로 나중에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언제요? 언제까지? 어쩌면 회장이 죽을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회장이 나중에 그 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이것을 논증하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앞으로 언급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기초를 완전히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천사로 안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저자가 이처럼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것과 또 시간적으로도 한시적 비하이고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영적인 눈이 가리니 안 보이는 겁니다. 좀 영의 눈이 열렸으면 볼 텐데, 그죠?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동일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좀 후달리니까, 좀 딸리니까 이 땅에 오셨지 않냐, 이렇게 표현은 아니에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보다 딸리기 때문에 너 세상에 내가 십자가 지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낮아지셨고, 스스로가 육신을 입으셨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신 거지, 어떤 능력이 딸려서, 아니면 사람처럼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며 영광된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높으심과 위대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친히 채울하셨으며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런 걸 누가 해주겠어요? 이건 부모도 못 해줍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네 대신 내가 죽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 물론 장기는 하나 빼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감사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부응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자, 만약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장이나 이게 손상이 돼서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신장 하나 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신장을 이식해서 여러분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 이거 있겠습니까? 못 잊죠. 살아가면서 내가 이 지금 살아있는 그분의 은혜야. 그분이 신장을 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그래요. 예, 뭐 신장 이식받아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장 하나 간 좀 떼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셔. 하느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묵시는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왜? 너무 은혜가 크고 고마우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백성들도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아멘.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란 그 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즉 죽어야 부활한다. 예.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죽음도 소망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다수가 왜 자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죽기 싫어서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라고 하는데 아니야. 부활은 죽어야 돼. 네.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들은 진리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현실적인 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아서 편하게 살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수, 요게 목적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어때요? 내가 죽어도 내 이 신앙과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오늘날 성도들도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킬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순종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및 모세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이제 모세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죠. 예. 그리고 이 본장과 다음 장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논증은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커요. 왜? 천사를 본 사람도 없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임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삶 자체로 만든 유대인의 의식과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논쟁하다가 모세가 이래서 그러면 그래? 모든 논쟁의 끝은 모세의 말로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그 정도. 예, 어찌 보면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끝판이에요. 가끔 여러분 노예하면서 어떤 목사님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법이요 그러죠. 꼭 그런 분 꼭 계시죠. 어디 가나 꼭 그런 분 있어. 그러면 법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 왜? 법인데 뭐. 법에서, 헌법에서, 아니면 그 법에서 그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법이요 끝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법은 뭐냐? 모세예요. 모세가 이랬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그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그리스도가 당시 모세 율법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교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에 본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인격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부분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냥 좀 뛰어날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집을 만드신 분이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 중에 하나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사환으로 일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다. 여러분, 사환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있다. 완전히 급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할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를 뭐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튀어나고 탁월한 건 알아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가진 그로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어. 그리고 그도 실수합니다.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넌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근데 모세는 인간인지라 어때요? 화가 났겠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들었긴 들었지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나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 이건 뭐예요? 모세의 한계성, 죄성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무시하거나 비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우리하고 뭐 비교하면 안 되죠.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인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안 돼.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원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격화하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고 뭘 해도 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가끔 보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정 믿어. 그죠?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분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저자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에서도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한 논증으로만 그치지 않고 논증의 기회를 이용해서 저자가 본서 저자의 일관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모세의 영도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근거로 성도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배교,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옛날로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얘기하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본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서론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 단락 안에는 성공한 그리스도가 실패한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예증이 언급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불순종을 본받아 행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지금은 본이라고 되어 있는 옛날에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뭐요?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고 깨달으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어 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순종하니까 복 받지 않냐,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 깨달아, 정신 차려, 그 얘기거든요. 자녀들 나오면 그래요. 이 형과 동생이 있을 때 형은 부모한테 많이 혼나고 맞아. 근데 동생은 좀 덜 맞는 경우가 있어.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동생은 형은 혼나는데 동생은 왜 안 혼날까? 왜 안 혼날까요? 엄마 그냥 동생이니까 봐줄까요? 아니거든요. 이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동생은 형이 맞는 거 보고 저러면 맞네. 저러면 혼나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형은 보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혼나. 심지어 자기가 뭐 잡은지도 모르고 혼나. 근데 동생은 형이 혼나는 거 보면서 저러면 혼나는구나, 저러면 맞네, 나도 안 해야지. 그래서 형이 혼나는 걸 보면서 그걸 행동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의 형이거든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은 맞는구나, 이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뭘 의미하냐?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봐라, 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래처럼 망한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 유다 백성은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다 백성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망한 짓을 그대로 했어요. 망한 짓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정도 늦게 망했지만 결국은 망했잖아요. 왜? 그들이 망한 그 잘못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모세는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압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반면에 그리스도는 모세를 능가하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훨씬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아멘. 예. 그러나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엎드려진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민수기 1장에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했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중해서 그만큼 여성들이 있겠죠. 예? 또 20살 안 되는 어린이들이 있겠죠. 또 전쟁에 못 나갈 노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치니까 최소한 250만, 200에서 250만 정도는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렇잖아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이잖아요. 그 60만 3,550명 중에서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2사람이에요. 예.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모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말 못 듣고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의 것, 곧 죄악된 옛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심판을 받았던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그가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신령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의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해 가신다. 따라서 성령께서 범사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과 4장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 순종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현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아니 개신교 전체를 보면 그래요. 이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돼요. 왜 그들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중세 그 1500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그들은 뭘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죠?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강조한 그 중세의 타락에 대한 반동으로 보면 믿음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라고 해서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잘못했다는 말이 잘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행위를 덜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들은요, 마치 행위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아니에요. 행위는요, 믿고 순종하는 이 부분은요,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행위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의 고민이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렇게 같이 조화를 못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막 믿음만 강조하면 돼. 믿으면 됩니다, 막 이것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행위만 강조하고,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조화를 잘 이루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걸 잘 조화시켜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할 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이제 불순종으로 얻은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능력 및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얻은 참 안식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의 구원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세 번째 단락으로서 3장 7절부터 19절과 연결된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단락과 본단락은 모세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나, 그것을 통해 불순종의 위험을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나,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일관된 내용과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합니까? 그들을 끌어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60만 3,550명 중에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의 불완전한 성공,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공,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하게 성공하셔서 자기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자기도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다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대.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탁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앞단락과 독립되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고 일변도로 기술된 3장 7절부터 19절과는 달리 본단락은 경고와 함께 인간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안식의 소망을 붙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며 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경고만 하고 협박만 하고 소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경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갈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이면 못 가는데 뭐하러 믿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즐기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바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 아직 안식가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예. 근데 많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그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다 구원의 때가 있어요. 노아 방주 때도 그래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를 문을 닫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니까. 근데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이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오늘도 하나님께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한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조물된 인간은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유명하고 가치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말씀의 능력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 변화받는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누가 그럽디다. 참 쉽죠? 예, 구원받는 건 참 쉬워. 믿고 순종하면 돼. 자, 14절부터 16절에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본서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에서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저자는 이제 본문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에서는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본문은 그 핵심 부분에 서론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 존재론적으로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 특히 제사장적 사역은 더욱 그렇다 얘기해요. 예. 자, 이러한 서론으로서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되는 주제, 곧 그리스도는 크고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강조할까? 왜 선포할까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그래요. 야, 니네 대제사장 있어?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속해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너는 대제사장 없잖아. 이제 이런 거죠. 예? 꼭 유치한 애들이 야 니네 집에 뭐 있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신의 대제사장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 글쎄 왜 우리는 대제사장이 없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어떤 이런 느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 교회 안에는 대제사장이 없었고 유대교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왜 없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선언 속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무지한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가 구속하신 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셨고 이기셨으므로 인간은 그의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입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뭐 유대교 대제사장이 있다고? 비교가 안 돼. 우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구약 시대는 뭐요?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도요 마음대로 못 드렸습니다. 제사장이라고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시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질고를 친히 체험하시되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은혜의 대제사장이시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을 해보고 체험한 거하고 그냥 말로만 들어서 육신적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를 가서 제가 논산 훈련소까지 이제 태워다 주고 이제 훈련 잘 받고 오라라고 하고 이제 군대에 보내놓고 난 오는 거예요. 차 운전을 하는데요. 저는 운전하고 오는 내내 울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는 거 운전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 딸은 그냥 태평하게 누워서 자고 있어. 근데 나는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 제가 군 생활을 해봤잖아요. 내가 군 생활을 해봐서 아이고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게 했구나, 지금 그때 이 심정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내가 경험한 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 운전하면서 계속 눈물 닦고 집에 왔어요. 예, 아는 거하고 그냥 집사람은 뭐야, 그냥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헤어질 때만 아주 고생해서 어떠냐 이러고 안 보니까 어때요? 천하태평은 자. 왜? 그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힘들겠지라고만 하지만 나는 경험한 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동안은 나 교회 갈게.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울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우는 거야. 왜?
옛날 내가 그 군대 가서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울었었는데 뭐 이게 감정이입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때요? 아들 군대 보낸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냥 울긴 울어도 그렇게 안 울어. 근데 남자는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모든 부분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왜 우는지 알아. 내가 아파할 때 왜 아파하는지 알아. 우리가 힘들할 때 왜 힘든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휼하신 분과 체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겪은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때로 괴롭고 낙심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주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맏청 대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강건한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담대히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셔. 왜 이 신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낙심은 우리의 맏청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중대한 영적 불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은 어디서 오느냐? 예,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어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이 엄마 최고, 아버지 최고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워. 이럴 때 부모는 정말 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뭐 이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를 때 하나님은 최고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많다. 사소한 일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면서 전진할 때 진리를 따라 더 폭넓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두고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내 욕심을 십자가에서 하나씩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이게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평생 걸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냐, 영성은 졸업이 없습니다. 예? 영성은 졸업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평생 영성적 삶을 살아가야지. 뭐 훈련 받을 때 3년만 잠깐 하고 나 끝났어. 아니에요. 이 영성 3년 과정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적 삶을 살아야 돼. 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계설한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예,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성도의 영적 진보에 대한 촉구. 5절부터 10절이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자, 보면은 압달락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자격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은 뭡니까? 예,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유다지파예요. 그죠? 근데 유다지파 출신으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런 반문하겠죠. 왜? 야,
예수가 네 지파야?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대 지파.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는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예.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육신을 못하거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내가 제 제사장을 세웠어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심으로써 첫째 요건, 사람이 되는 걸 갖추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심으로 두 번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고 인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갖추는 요건 이상의 자격, 곧 멜기세덱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서 아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실패한 제사를 스스로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직무를 완수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에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차라고 하는 말은 탁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열, 줄, 순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는 아론이 가진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곧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절 14절에 보면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 영적 미성숙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 그게 무슨 소리야?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답답하다, 성장해야 되겠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얘기하다가 못 알아먹으면 뭐야? 아휴 네가 뭘 알아? 아휴 빨리 커라.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독자들에게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의 내용은 본서에서 모두 5번 등장하는 경고 중에서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문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으나 독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설명하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함으로써 독자들의 신앙적 미성숙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아니면 성도들이 못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설교에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해를 못할 때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 저자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본문에서 저자는 신앙의 미성숙 상태를 어린 아이에다가 비유를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어린 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참 많이 설명하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해서 이 모습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신앙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즉 아이는 부모의 양육으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애기 때는 지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엄마가 먹이면 먹인 대로, 때리면 떠먹인 대로, 반찬 뭐 고릅니까? 그냥 넣어주는 대로 먹잖아요. 근데 조금 커봐요. 이제 지가 알아서 스스로 먹고 시작하고 이제 장성해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혼도 처음에는 미숙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신앙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스스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고 마침내는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이르러야 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보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지금 부모가 다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누가 키웠어요? 형 누나들이 키웠어요. 저도 저보다 3살 어린 동생 키웠습니다. 뭐 키웠다면 좀 말이 그렇지만, 동생 보고,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 어리니까 우리도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저보다 3살 저보다 많으니까 저한테 동생 잘 봐 그러고 가요. 그럼 집에서 이제 동생하고 놀아. 근데 애가 이제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럼 이제 손잡고 밭두렁 논두렁 가서 엄마 밭에 일하면 가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거기서 또 엄마 젖 먹고 배부르면 또 데려와서 또 놀다가 또 울면 또 데리고 와서 젖 먹이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금 컸다고, 그렇잖아요. 조금 성장했다고 동생을 보고 키우잖아요.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장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런 뭘 못하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형적 성장이라고 불리게 되며 그로써 그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게 되는 동시에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나 교회나 공동체에 누를 끼칠 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가게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됩니까? 애기들은 사실은 부담밖에 안 돼. 먹이고 입혀야 되고. 근데 성장하면 어때요? 성장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모임 가운데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자식 키울 때는 힘들지만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냥 타박타박 용돈 주지. 명절 때 찾아와서 종돈도 주고 가지. 그러니까 이거 자식 키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애들 한 7, 8 날 건데. 그때 막 나서 키울 때 그때만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워. 그래서 그냥 둘만 낳고 그냥 안 낳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보니까 그때 좀 고생하도록 키워놨으면 그렇잖아요. 노년에 많이 도움받고 그랬을 텐데 괜히 둘만 낳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도 성도들을 많이 잘 키워놓으시면 그 성도가 교회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열심히 키워가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성도가 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형제된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적 진보를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래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영적인 성장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아직도 성장보다는 육신적인 거, 돈 이런 거 놓고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 참 아직도 처량하죠. 그죠? 잘 가르쳐서 빨리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1절부터 14절에서 저자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믿음이 진일보하기 위해서 죄악된 요소를 과감히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여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참된 안식에 거하여 마음이 원하는 것까지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여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고 진정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아멘. 성장해야 돼. 우리 여성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뭘 알아요? 친정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부터 자기 친정 엄마하고 뭐가 돼? 친구가 돼. 그전에는 자기 친정 엄마에 대한 이해가 없어. 왜 엄마는 그렇게 살아? 이제 그게 왜 결혼하기 전에 지가 자식 안 낳아보는 그 엄마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돼. 이제 그래서 어때요?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친구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성장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